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강사 과정을 했었어요. 그 강사 과정이 주제가 총 8개인데 그 8개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6번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의미부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총 8개가 크게 두 덩어리로 하나는 4개, 그 다음 4개. 그래서 처음에 4개가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반적인 지식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 주제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는 그 주제와 목적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신학도 한 사람이 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세대들은요 진화론을 더 많이 믿어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학교를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도 졸업을 해요. 그만큼 뭐에 밀리고 있냐면 세상의 지식이 지금 성경에 갖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CGN TV에서 저한테 작년에 강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가지 주제를 뽑아서 했을 때 그때 강사들이 꽤 유명한 강사들, 신학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자기가 선택해서 8개를 강의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이 내용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창조와 진화 이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통계를 다 냈거든요. 통계를 냈는데 50% 이상이 다시 말하면 절반도 안 되게 그리고 절반이 넘게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리서치를 할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50대, 60대, 40대 이런 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평균치를 내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평균치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라고 하더라도요 밑에는요 위에는 8, 90%라고 하더라도 밑에는 그럼 반대로 1, 2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쳐가지고 50%니까. 근데 50%도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냥 습득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누가 모르냐면요. 기성세대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모르냐? 자기를 믿으니까. 나는 믿는데 내 자녀들은 안 믿거든요.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내 자녀 세대가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는 이미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제가 이제 이 분포들을 강의 초안을 잡을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전문 분야는 보통 CGN TV에서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강의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주로 저한테는 이제 통독에 관한 요청을 합니다. 제가 통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주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속 주제 탐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더 잘하는 건데 또 교수들만 강의를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 이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좀 유명한 사람 2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걸 끌고 가게 하고 그 PD가
이거를 만들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운영할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강사는 딱 2명만 정해지고 뒷순서는 안 정해지면서 이거를 강의를 내보내면서 강사를 섭외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학술적이고 유명하고 좋은 내용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학자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요 8가지예요. 그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선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드는 것뿐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성경의 기초 지식과 그 진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성경의 내용의 주제와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핵심의 원리와 논리를 안 믿고 그냥 나와서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이런 본질에서 빗나간. 왜냐하면 데이터를 내면 50% 이상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죽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퍼센트는요, 말할 수 없이 떨어져가지고 전체가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진화론이요? 유신론적 진화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창조와 진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5, 6, 7, 8번째 주제 중에 6번째 주제가 이제 창조의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진화를 믿는 사람, 진화를 제가 겨냥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는 유실론이 아니고 무실론이에요. 근데 창조론 때문에 대립하다가 양립하면서 이제는 수용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진화론, 창조론이었죠. 근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게 대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양립이 돼요. 양립이 된다는 건 두 개가 다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를 수용하는 단계로 바뀌었어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강의에서는 이제 데이터 자료를 다 주거든요. PDF 자료를 다 줘요. 이거는 PDF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이게 깨져서 그렇지 아주 깨끗한 자료를 다 드리는데 문서로 거기에 보면 제가 데이터를 다 내놨어요. 기독교가 그래도 괜찮아요. 50% 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09년과 2019년 2009년에 55%였는데 지금 40% 정도. 그러니까 이미 2019년에 55%가 유신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이거를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신실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걔네들이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 교수한테 배운다면요. 걔네들은 그거를 그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이미 다녀서 그거는 누가 진화를 믿겠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동성애를 믿는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많아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그 본질적인 것이 창조와 진화잖아요. 근데 그 창조 자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문장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을 셋째 날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는 게 공부. 그거를 하나님 만들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공부하면은요,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물론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창조과학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으면 퍼센트가 줄어들어야 되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인 지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설,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진화론과 싸워가지고
못 이겼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퍼센트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대안제시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창조과학회 정도 수준이 되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 과학적으로 그걸 반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때쯤 되면은요, 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걸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전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했냐? 천만의 말씀이요. 다 똑똑한 사람이고 이 세대는 영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거를 깨우치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제시가 신학교, 그 다음에 학교회, 대안제시는 있어요. 근데 그 대안제시가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학자는 이게 30년만 지나면 다 그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되는 것이죠. 창조론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옛날하고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마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그 꼴을 보면은요,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활인 거예요, 생활인 거고, 지금 이거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출발이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 싸움이.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쟁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상군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늘에서요, 공중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 그래서 공중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공중 하늘에다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우리 땅에 있으면서요. 실제 육신의 전쟁도요, 공중전이에요, 공중전. 지금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뭐 한 64년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랍 중동 전쟁이 벌써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했던 게 6.1 전쟁이거든요. 6일 만에 중동의 연합군을 한 방에 물리쳐요. 그게 뭐에서 이겼냐면요, 공중전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에서 이겼다는 건 공중에서 붙은 게 아니라 공중에서 아직 뜨지 않는 비행기를 다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비행기가 못 뜨는 거죠. 공중을 장악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요, 땅에서요, 지상군이 아무리 말아봐요, 비행기 한 대만 뜨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무슨 전이냐면 공중전이에요. 공중전인데 그 공중전은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출발은요, 공중에서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요,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늘에서 왜 내어 쫓겼냐?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져. 기억나세요? 네, 전쟁이 벌어져. 그래서 땅에 내어 쫓기니 그 쫄개들도, 그 사자들도 그게 귀신들이거든요. 그 쫄개라고 써있는데 그의 사자가 쫄개들이거든요. 그게 같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옛뱀, 뱀. 그러니까 용,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 그 대표적인 단어는 용이라고 써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누굴 건드리냐면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공중전에 대리전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창세기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 진리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근데 진화론이 이제 이 땅에 생물이 생겼으니까 진화론의 원리가 뭐냐면 무생물이 결국 유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라는 첫 생물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 빅뱅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걸 등장시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생성되게끔 만든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있지만 사람은 진화가 된 것이다 라는 게 유신진화의 원리예요.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지면은요, 그게 세뇌교,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진리 싸움이면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문적인 싸움으로 못 이기냐? 못 이겨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못 이겨 왔다라는 것이 증명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대안 제시가 뭐냐? 가장 강력한 대안 제시는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리켜도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히는 건 무슨 의미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별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는요,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가르쳐요. 근데 성경 읽기는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읽히면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은 그냥 학습을 하는 거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진화론은 공부해야죠. 왜? 대학을 가려면 어차피. 제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낸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보내고 암송을 시키고 성경 읽혀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도 가고 막 그랬다라는 걸 사람들은 홈스쿨링에 대한 도전으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공 출세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살고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목적이 그거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하면 좋죠. 근데 항상 두 가지를 공히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드물어요. 그게 아주 드문 것입니다. 왜? 부자가 다 부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다 1등이 없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은 다 평범하고 특별한 사람만 부자고 특별한 사람만 잘 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냐면 존재 목적,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창조한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돼요. 그 생명의 주인이 되게 되면 생존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존의 목적이 달라진다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수단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은 그게 끝이고 우리는 이제 출발인 거예요. 수단이니까 그게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수단이라면. 근데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의 것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제가 총 8개 중에서 이 6번째 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된 그것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4가지 주제인데 성경의 지식과 진리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성경이 보존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언어로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본질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그 인간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타락이 하늘의 경계를 뚫고 땅에 내려온 그 악의 세력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일으켰던 반역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일으키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학교에 들어가서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의 개념을 모르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그냥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엄청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비본질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안 건드려요. 이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드리지. 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그냥 무너지니까. 그냥 놔둬도 무너지니까 놔둬도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향력 행사를 절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니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성경을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믿음이 생겼으면은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큐티하는 것과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6번째 있는 내용이 창조의 목적이죠. 인간의 생명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했지? 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너의 존재는 나 때문이야. 근데 존재의 목적은 그 이상. 낳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낳고 나오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뒤집어 가지고 누가 낳는지를 그 위에 사람을 설명하죠. 그 위에는 낳고의 반대가 그 위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는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복음에서 썼을까요?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끝이 어딘지. 그래서 그 끝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가 아담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낳지만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낳고 하는 거를 누가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부터 와서 그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왜 만들었는지 아냐? 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창조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현상이지, 현상. 그 현상이에요, 현상. 그리고 선악과는 그 현상의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탕도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의 어떤 한 부분을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종류 중에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럼 그 현상에 나타난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잘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안 보이고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뱀도 아니에요. 물론 뱀이 와서 얘기를 안 하면 됐겠죠. 그런데 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뱀이 아니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본질. 뱀이 옛날에는 옛뱀이고 지금은 꽃뱀이고 앞으로는 무슨 뱀인지 모르겠어요. 그 뱀의 그 변천사가 있다고요. 뱀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뱀이 했으니까 어쨌든 안 했으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그것도 비본질이에요.
안 만들어도 어쩔 수 없이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논리적인 건 다 그런 거예요. 약간 논리에 빠지면은 엄청 길어지는 것이야. 설명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 여기다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다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출발한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10시까지 들어와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10시까지라는 말은 자녀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0시까지를 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애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가 생긴 거라니까요. 애가. 선악과를 안 만들면이 아니라 나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가 필요가 없다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10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안 낳았으면은 10시, 11시, 12시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들어올 애가 없는데 10시에 들어오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시라고 엄마가 10시라고 정했기 때문에 내가 10시 1분에 들어왔잖아. 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고요.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악과는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10시로 할 수도 있고 11시로 할 수도 있고 10시 10분으로 할 수도 있고 선악과로 할 수도 있고 선악과가 아닌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획일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깨달았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웠겠어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걸 질문을 하는 것과 왜 이런 걸 만들으셔가지고요? 라는 질문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런 거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날 낳으셨어요? 그거잖아.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도전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세미나를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중단하고 온라인 하잖아요. 온라인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책을 갖다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를 이제 찍어서 올린 거고,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는 책 읽는 내용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을 강의하는 동안에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은요, 비전 통독을 하든 말씀 간통을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든 지금 이 주제도 마찬가지. 이것도요,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려면 이걸 바쁘게 해야 끝나. 근데 지금 아직 펼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펼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강의 순서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읽어보면 웬만큼 공부한 사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좀 하는 것이지. 진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구절 다 달아놨기 때문에 무슨 별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건들지 않고 선악과만 건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는 건 선악과인 거야. 그 다음에 뱀인 거야.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나를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데 그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건들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CRTA가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창조 그 다음 밑에 게 뭐가 믿어지겠어요. 그냥 학습을 하는 거지, 학습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빗나가 있으면 그냥 착한 학생인 거예요. 착한 학생. 엄마가 교회 다니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공부하듯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공부. 언젠가 그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고 은혜를 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교회가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네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철학이 계속 질문한 게 그거예요. 죽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학문인 철학이 갖고 있는 질문이 죽음 이유예요. 죽음 이유. 죽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은 딱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유유지가 이제 7번째 내용이 인간의 타락인데 그 자유유지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구원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제가 8번째 강의를 끝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번, 7번째 주제, 8번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택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나한테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자유의지가 이상하게 움직여갖고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안 먹어.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을 수 있는 자유로 먹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안 먹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먹으려면 2개를 다 드셔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독을 먹었어요. 그럼 해독제를 먹으면 살잖아요. 근데 해독제를 안 먹지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해가지고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근데 그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에요. 이게 뱀의 제가 뭐라 그랬더라? 변천사가 있잖아요. 옛뱀, 불뱀, 꽃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불뱀이었어요. 구약의 뱀이 종류가 있어요. 이게 불뱀이에요. 근데 그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옛뱀의 뱀은 독이 없는 뱀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요. 근데 이거는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이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인 독이 있는 독이에요. 처음에 그 옛뱀은 생물학적인 독이 없는 독이에요. 그런데 죽어요. 요거는 생물학적인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건 불뱀이라고 해요. 자, 그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디에 가가지고 사냐초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익혀서 그 칩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걸 해줬으면 우리가 다 믿었을 거예요. 합리적이니까. 해독제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동산 중앙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산의 제일 꼭대기 잘 보이는 것을 지금으로 알면 동산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딱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띄어서 그거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약시대나 있을 만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백성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것을 믿으면이 먹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아서 해독이 된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왜 보았죠? 그거를 날 걸 믿은 사람이 본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을 있으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고 그 사람은 뭐 할까요? 사냐초를 뜯으러 다니는 것이죠. 자기 믿음은 사냐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 그게 지식이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초를 캐러 갈 거예요. 안 쳐다봐요. 쳐다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걸 믿은 사람은 쳐다보는 거예요. 왜? 믿자야 본전인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믿자야 본전이 아니라 안 믿져요. 네. 표현상 믿져야 본전이라고 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엄청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엄청 손해가, 믿져야 손해인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죠. 이걸 왜 믿냐고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 영적인 전쟁인 거거든요. 이 머리가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야. 이게 깨닫는 거. 그것이 지식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식을 타고 오는데 그 지식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절대 학교 앞에서 사탕 주는 아저씨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사탕을 쫓아가지 걔는 아저씨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한 말이 틀린 거예요. 사탕 주는 아저씨 쫓아가지 마 할 때 걔는 사탕 주는 아저씨를 쫓아간 게 아니고 뭘 쫓아간 거예요? 사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탕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다 사탕 발림, 사탄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렇게 달콤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막 믿고 싶은 거야. 막 그냥 믿어지는 거야. 저절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럼 그냥 확 믿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부자도 가난해질 것 같아. 손해가 너무 큰 거야. 이거는. 예수 믿는 건 너무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논리적이지도 않죠. 상식적이지도 않죠. 합당하지도 않죠. 지금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우리만큼만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만큼. 우리가 지금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건 아닌데 우리만큼만 믿어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리보다 잘 안 믿어도 그냥 우리만큼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읽고야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강의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 거에 일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게 되면 그 이상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를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걸 다 일일이 이 시간에 뭘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힐링을 하고 자연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밥 해야 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 쉬면 얼마나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랄까 건수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요새는 이런 건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도 잘 안 해요. 요새는요. 네. 사람도 안 오고. 근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기 먹을 반찬만 가져오면 되니까. 왜냐 여기서 지금 누가 밥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그럼 식사 먹는 저기 사면은 그 사람은 밥하다 가야 되는데 반찬 여기서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준비해갖고 오고 얼마나 힘드냐고. 각자가 조금씩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30명, 50명 분을 서너 명이 준비해 보십시오.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먹을 거 갖고 오면서 좀 더 해오면 딴 사람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 내가 이번에 내가 묵사발을 내게 됐다. 그러면 묵을 해오든지. 네? 뭔가를 음식을 해서 남도 먹을 수 있고 물론 조금만 해도 풍성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 5회째 하는데 1박을 하는 거는 여기서 2번 했기 때문에 지금 딱 한 1년 됐어요. 원래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밥도 주고 다 교회 안에서 했으니까. 보통 한 30명 정도씩 오면은 밥을 다 무료로 줘요. 회비도 안 받고. 근데 지금 그렇게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와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책을 써달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쓴 다음부터는 그 세미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블 카리진 이런 데서 와가지고 광고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하고 난 지금 10년을 쉰 거죠. 10년을 쉬고 다시 말통축제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80회까지 했었어요. 이게 시즌2예요. 시즌2.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에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도 벌써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때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는 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하루 여유 내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결국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바쁜 건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번든 그거에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부자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더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져요. 제가 막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거의 맞벌이 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맞벌이 하는 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남자 아니면 그 가장 한 사람이 벌면 온 식구가 다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맞벌이를 하는데 둘이 벌어야 교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대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교회가 아틀란타에서 한 서너 번째 큰 교회예요. 한국 그 성도가 한 1000명 정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아마 규모로는 제일 큰데요. 그 땅덩어리가. 저쪽에서부터요.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오듯이 들어와야만이 한참 들어와야만이 교회 건물에 있는. 그런데요. 세미나를 잡아야 되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요.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평일날 하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안 그랬죠. 벌써. 10수년만 해도. 물론 그 전에 더 안 그랬고. 지금은 교회들이요. 수련회 같은 것도 못하고 부흥회 같은 거요. 옛날에는 아침, 저녁, 일주일. 지금 그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냥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못 와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없는 시대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교회도 못하는 식으로 바뀔 거냐. 교인이 참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끼고 하고요. 지금도 수련회 다 그렇게 하잖아요. 8월 15일 날 끼고 하고 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쪼들리고 그렇다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기준,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결국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게 할 때 저는요, 많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이 오는 건 좋아해요. 근데 많이 억지로 오게 하는지 않아요. 못 온다 그러면,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 왜 안 와도 괜찮냐면 그 사람이 오고 싶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여기서 뭐 하려고. 이미 다 자료를 줬잖아요. 장소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 그런데 간청을 해서 여기를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간청해서 해야죠. 이거는요, 자기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여야만이 가치가, 그 사람한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모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중간에 연결고리 있겠죠. 나를 이렇게 오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죠. 여기서 무슨 라이센스를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잘 쉬고 그 다음에는 가치관의 기준과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갖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는 거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단과 목적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도 직장에 다녀요. 근데 이 하루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빗나가지만 않으면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직장에 다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다 직장에 다녀요. 돈을 벌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게 끝이고 그것이 과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면 성경을 읽혀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성경을 읽혔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홈스쿨링을 해서 아니면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차라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냥 학교를 안 보내서 고급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야.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영어학과를 보냈어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니까, 언어니까 그냥. 여러분 어릴 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늦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력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실력은 안 좋아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영어 학원 안 다니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왔으니까 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방법은 다 노하우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한 거고,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거에다 에너지를 더 쓴 거죠. 그걸 더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데이터는 확률적일 수 있는 데이터지 일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게 몇 살 때 빨리 뭘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학문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건 기묘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세상 말로 정말 이상하게 살다가 예수를 나중에 믿었고 늦게 믿었는데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의 심정이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갖고 있는 그 열망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만큼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도 읽히고 암송을 할 때 목회자의 자녀나 그렇지 않은 자녀나 똑같아요. 하기 싫은 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특히 자기도 잘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여전히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아이들한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줬죠. 한 장을 읽으면 1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10장 읽으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1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10장 읽어서 1,000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지금의 1,000원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읽으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 장을 읽으면 100원을 줘요. 그러면은 저에게 수단과 목적이 뭐죠? 성경 읽히는 게 목적이고 100원은 뭐죠? 수단이죠. 근데 아이는 이게 반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는 목적이 뭐죠? 100원이고 수단이 뭐죠? 성경을 읽으면 1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바뀐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걔는 수단과 목적이 다르지만 읽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똑같이. 근데 뭐 때문에 다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들의 수단이 우리하고 수단이면 이게 괜찮은데 바꿔야 된다니까. 그들의 수단과 목적이 우리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100원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냐? 안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왜? 기도가 그런 거면. 기도의 내용의 많은 퍼센트가 다 그런 거야. 아프면 당연히 기도하죠. 그냥 가난하면 뭔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그런 거야. 왜?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고 이런데 내가 좀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게 뭐냐? 그러면 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전도도 더 잘할 거고. 천만에 말씀, 전도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부자이고 싶은 거죠. 수단과 목적이 틀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전도라는 걸 갖다 끼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수단이고 부자가 목적인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 마음은. 이걸 넘어설 수 있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넘어섰다라는 건 여유가 생기는 거고, 여유가 생겼다는 사람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인물을 나눠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80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펴시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 결국에는
우연히 생긴 것처럼 결론을 내요. 물론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라는 거를 발견을 해요. 원래 그 시간이라는 건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빛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근데 빛의 요소에서 움직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빛에 의해서 해, 달, 별이. 근데 빛의 근원에서 해, 달, 별을 만들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달. 희한하게 해는 1년이 해라는 느낌이 들고 달은 한 달의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말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져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빛이 여행한 거리만큼이 시간으로 측정이 돼요. 시간으로.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 빛이 이렇게 뭐 어디를 돌면 1억 망년이 걸리고 뭐 빛이 뭐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하는 것이 빛이 움직이는 거리, 여행한 거리를 계산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게 넷째 날이에요. 그것이 빛하고 연결이 돼요. 그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빛이 시간의 개념을 증명하는 거.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게 되려면은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빛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빛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빛을 만나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그 분을 빛으로 설명해.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던 그분을 가지고 빛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내가 참 빛이니 라고 말해요. 빛을 만들었던 빛이 동요가 되어버리니까 같은 언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하고 다른 빛으로 빛을 설명해야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해보다 밝은 빛으로 표현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설명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참 빛은 해달 별의 빛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만들었던 그분을 빛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 빛이 빛을 만들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게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됐어. 과거와 현재와 오늘. 그 시간이 어떻게 회전을 하면서 시간이 산출되면서 생명의 근원이 시간을 만드신 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안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분도 그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간격을. 영원 속에 시간의 간격을 만들어 놓고 그 간격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없앨 수 있는 분이 그분이야.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없앨 수 있는 분도 그분인 거야. 이거를 믿게 되면 영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걸 이 과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그냥 빛, 시간, 이것이 그냥 생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을 따라가는 진화론의 개념들은 결국 뭐냐면은 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만들어진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연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진화론이 목적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왜냐하면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진화가 되는 거니까, 진화가. 근데 보세요. 빛을 만드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했다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제가 이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달아가지고, 아무리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이 80쪽에 보면 이사야 45장 7절, 그 다음에 81쪽에 가게 되면 45장 7절, 그 밑에 보면 45장 8절 동그라미가 3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그 설명을 그게 지금 창세기에 있는 창조를 이사야서 설명하고 구약에 설명한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설명해요. 오늘 이제 바울 로마서도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바후도 연관성이 있는 거. 그 위치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누가의 신학, 누가가 갖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누가만이 갖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걸 표출해내느냐는 거예요. 그가 뭐 갖고 있는 그 섬세함이 의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누가의 신학이 있는 게 누가의 신학. 단순하게 누가복음 24장까지에 대한 나열식적인 성경 공부전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가 바라보는 거, 누가가 복음서 전체에 대한 걸 꿰뚫어서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먼저 기술된 게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런 걸 토대로 다 읽어보고 구약을 다 읽어보고 나서 그가 누가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그 유기적인 이 지금 8개 주제 속에서는 그 성경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거 영감 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받아 적었느냐 아니면 이제 사람의 뜻이 어떻게 반영된 거냐 할 때 그 성경이 기록된 건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누가만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간식을 누가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센스가 없어가지고 누가바를 간식으로 삼은 사람이 없는 거야. 각자가 사가지고 드셔요. 누가바만.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는 항상 누가바를 먹으면서. 뭐 하다가 누가바. 일단 거기까지 이제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특강,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전체적인 한 줄기인 거예요. 그래서 쭉 처음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까지 봐줘야만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로마서에 가는 책이. 저도 CTS에서 로마서 16주 강의한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공부하려면 얼마든지예요. 근데 지금 오프라인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 오프라인은 제가 책을 쓰고도 책 내용을 똑같이 안 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한테 줘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도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했거든요. 책도 쓰고. 근데 이 줄기를 가지고 로마서를 설명할 내용을 주시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물론 이걸 녹화해가지고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현장감,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은 녹음했다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전 거 나중에 녹화된 거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보겠죠. 그렇지만은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대로의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한테 좀 있어서 인사이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사이트가 생겨서 여러분이 목회자면은 그 지도력을 발휘할 때 여태까지 했던 거를 외워서 설명하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평생 배워도 다 못해. 이 성경은요, 평생 배워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사이트를 얻으면은요, 그분이 나한테 제가 어떻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강의를 못해요. 제 특성상. 이거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대로는 이때 딱 한 번인 거예요. 이때 딱 한 번. 이걸 가지고 해도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거는 이 자료를 참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주시는 그 스파크가 다른 것이죠. 다른 거. 그래서 이 로마서까지 오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올 때 시편에서도 갖고 와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갖고 와야 돼요.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갖고 오고요. 신약에서는요, 로마서에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사이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럼 뭘 선택하느냐?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선택은 너무 놀랍게도요. 사탄이 설명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는 게임이지 공부가 아닌 거예요. 당장 나한테 달콤한 거는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도 썼고 그다음에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학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사에서 진행되는 게 영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그걸 듣기 싫어해요. 그게 예레미야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 얘기지만 예레미야가 그걸 딱 함축해서 설명해줘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인간의 자유지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올바른 진리를 가장 정확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성경만이 가장 바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텍스트라는 것이죠. 물론 너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100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비뽑기 같은 걸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성경 이름들을 다 써가지고 놓은 다음에 눈 감고 꺼내서 딱 읽으면 뽑히는 거를 그에 천독하는 거. 집집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늘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성경을 딱 뽑아야 되니까 기도를 잘하고 뽑아야죠. 이게 짧은 게 걸려야 됩니다. 은혜로운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짧은 게 중요한 거야. 짧은 게. 굵은 것도 천독, 짧은 것도 천독이야. 물론 1년에 천독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 그러니까 도전을 그렇게 주는 것이죠. 물론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건물련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건물련, 그러니까 성경 빨리 찾기 뭐 이런 거. 그냥 성경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4절 그럼 빨리 찾네요. 마태복음 4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100원. 돈을 막 주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때그때 돈을 현금으로 지금 현금으로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는 거야. 그때그때.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요. 그리고 금액을 자꾸 올리는 거야. 점점. 100원, 500원, 막 1000원 막 이렇게. 오래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오래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걸 하기를 기대하죠. 언제 안 하나. 하여튼 뭔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 사탄은 최대한 머리를 써서 넘어지게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져요. 우리는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못 읽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어쨌든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81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82쪽에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사람을 땅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의 성경 구절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목적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내용이 이것도 깨달은 거지. 이걸 성경 읽다 발견한 거니까 이 82쪽까지를. 그 다음에 83쪽부터는 좀 더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쭉쭉 읽어보시고요. 86쪽에 보시게 되면 시간의 개념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녹색으로 큰 동그라미 큰 그림이 있죠. 그렇죠? 동그랗게.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3개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오늘, 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걸 먼저 말해갖고 시간이 꼭 저쪽에서 오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은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미래에서 오는 시간이 현재가 되면서 과거로 바뀌는 것이죠. 그거를 깨달은 걸 제가 좀 쓴 것이고, 그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시간이 주님이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BC와 AD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 때부터 시간이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뤄서. 그게 아담 때보다는 뭐 지난번에 말하는 몇 억만 년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쭉 와가지고 지금 그 진화론자로 지금 시간을 뭘로 쓰냐면은 서기로 쓰잖아요. 그 서기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서셨을 때부터를 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서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신 기준을 해가지고 시간을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제로로. 0이 됐잖아요. 0이. 그래갖고 그분이 오신 것서부터 다시 시간을 AD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 BC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시간이 처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쪽에 처음 시간이 출발한 1년, 2년, 3년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요. BC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AD 1000년, 2000년, 지금 2000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BC의 시간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AD의 시간을 언제 제로로 만들까요? 다시 오시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제로가 0이 된다는 건 이걸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합쳐지잖아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요, 시간이 무력화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학교, 건물에 있는데요. 애들이 안 가. 학교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 달, 별, 그 사시와 일자 연한의 기능이 없었다는 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걸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졌어요. 왜? 시간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그럼 영원이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예. 늙음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몸을 갖고 있지만은요, 그 몸이 부활치의 몸을 갖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금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늙으면 얼굴이 쭈그러들고 썩어요. 죽으면. 근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한 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는 두 제자와 11제자에게 보여줬죠. 40일 동안. 이미 변화산에서 한 번 보여줬고, 살아있을 때 보여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한 번 보여줬고. 그러니까 변형체는 어떻게 돼요? 천사하고 다르죠. 몸을 갖고 있죠. 부활에도. 부활에도 몸을 갖죠.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죠. 그때는 부활체는요. 그게 지금 성경은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다 됐다는 것이죠. 자,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기준이 그분이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갇혀있던, 시간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삶이 시간 밖으로 온단 말이야.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다시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선교사라고 말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쯤인가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다시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가만히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시민권이 이루어지고 나는 다시 땅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다시 우리가 글로 갈 것이고. 예, 그것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88쪽, 89쪽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은 완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최선의 삶이냐 최고의 삶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90분 동안 쉴 수 있으니까 지난 2기 때하고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90분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시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밥 먹고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는 게 초점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강의는 제가 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방대.
이걸 어떤 걸 막 가리키는 세미나식 공부가 아니고 저는 인사이트를 설명하는 스타일의 강의라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가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짧은 10분이라도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걸 안 빼고 다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의 한계도 있고 설명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끼리 또 이렇게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을 잘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고. 근데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교제도 하고 조별로 이렇게 잠을 같이 잘 수 있는데 밑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에다만 초점을 잡지 말고 만남에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나하고 같이 온 사람하고만 붙어갖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는 차 마시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또 가면 만나잖아. 그 사람들은 가면 만나잖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럴 시간을 우리가 한 90분 중에서 좀 광고, 너 장로님 어디 계시지? 예. 이제 뭐 순서 진행을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간식도 많으니까 간식 챙겨서 밖에서 나눔을 하든 여기서 차를 마시든 그렇게 자유 시간을 줄 건데 그렇게 조별로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일 오고 막 이런 조도 있어가지고 어떤 조는 막 한 둘밖에 없는 조장하고 조원 이렇게 둘밖에 없는 조도 있어요. 그런 조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조에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좀 놀자. 그런 조는 좀 같이 이렇게 두 조가 같이 묶어도 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